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은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기쁜 부활의 소식 누가 먼저 들어야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1977년에 홍수환 선수가 챔피언 먹으면서 전화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방송이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해야 되는데 마리아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제자도 있고 뭐 이런 제자도 있었는데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즘 그 팩션이라는 신조어가 있죠. 이 팩션이 팩트라는 역사적 사실에 픽션을 가미한 그런 소설들,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이단들이 주로 사용해요. 성경의 팩트에다가 자기네 픽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성경 인물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픽션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들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습니다.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기 다른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어떤 마리아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에 간 게 아니라 거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됐을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함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함께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만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목격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 먼저 주님이 이 제자들도 아니고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소문이 빨리 퍼지라고 했다. 뭐 이런,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도 여자들 소문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혀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단서를 찾아보게 되면은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같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새벽같이 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여러분, 7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고달픈 삶을 살았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가졌을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자기를 주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7 귀신을 쫓아주셔서 깨끗하게 치료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가 돼요. 이게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후폭풍이 두려워서 감히 밖을 나올 생각을 못 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잠고 숨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이 새벽에
찾아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결정적인 때는 여자가 더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을 남성들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자들이 더 용감해요. 자, 이렇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한 사모함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간절함,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열정이, 사모함이 여러분에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새벽에 무덤까지 온 건 좋았지만,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던 막달라 마리아였고, 일곱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치유를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성경이 팩트예요, 팩트.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부활을 당연히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복음 24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에 둘둘 쌓여 계셔야 되는데 없으니까는 주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고 또 동산지기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빈 무덤을 보고도 걱정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부활의 믿음은 다르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1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이 마리아가 지금 제자들을 불러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와서 잠시 보다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갔어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몸을 안으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같이 봅니다. 이 여자들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같이 새벽에 같이 무덤에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고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믿음은 없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어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예수님, 우리 죄를 감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 사랑할 정도로 끝까지 사랑했던 의리의 여인이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님이 힘 있을 때 누가 서로 높냐, 나에게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있을 때 그러더니만 정작 주님이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의리 찾지만 정말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의 의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믿음의 의리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의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조폭들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의리를 헌시작같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리로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잊으시겠냐? 결코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의리로 끝까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의도 침례교회 자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의리를 갖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첫 목격자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떠났는데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닫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을 만나는 건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명색이 수제자 베드로인데 나한테 먼저 나타나셔야지. 내가 이래봬도 제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먼저 안 나타나실 수가 있나. 주님은 선착순이 아니라 사랑순이었어요. 사랑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언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냐, 언제 직분 받았냐, 그 순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막달라와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결정적 증거예요. 이 빈 무덤의 증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네. 우리가 증거라는 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만 또 간접적 증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 빈 무덤의 이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네. 여러분, 이것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봤다는데, 내가 먹어봤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나옵니다. 이 도마.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이 도마가 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자기가 믿고 따르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이 낙심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 친구 만나고 한잔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푸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쨌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로 영원히 남는, 그가 마지막에는 사실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로 지금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러한 자기의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도 있겠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될까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유혹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찬양대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팀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헌신하는 그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도마가 과연 만져봤을까요? 네, 넣어봤습니까? 네, 성경이 정확하게 보면 넣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네,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도마는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져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부활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난 증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6절과 8절을 같이 교독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8절에 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상, 표적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냈던 곳이에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무너무나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일상을 보낸 갈릴리에서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는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주일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이 우리의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범한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 혼자만 그냥 기도원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시면 이 도풍산이라는 곳에 이 겉에는 절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겉에는 절인데 안에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1903년에 노르웨이 선교사인 칼라이헬트 선교사가 거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절에 갑니다. 거기 승려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배우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100명의 승려들에게 다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장로교 선교사니까 세례겠죠. 그래서 그 절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부활의 증인 한 사람이 산속에 갔는데도 절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이 뒤집어져.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부활의 증인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이 산속으로 가면 그 산속도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저 산속에 꼭꼭 숨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시길 원하십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컴플리트, 완성시켰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피니시드, 끝장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컴플리트리 피니시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2번이나 뛰어갑니다. 이 새벽에 2번이나 뛰어가. 첫 번째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막 걱정돼갖고 불안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막 근심을 가지고 막 뛰어 달려갔는데, 두 번째 또 뛰어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또 뭔 일이야? 이게 새벽부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랬을 텐데 이 두 번째 뛰어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전해야 되는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뛰었을까? 이때 기록재 쓰면 신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달리기와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뛰어요. 근데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다 짊어지고 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뛰는 발걸음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게 나이키가 아니어도 막 고무신을 신어도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최고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초청으로 부르시는 이 예배에 응답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아직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 가을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씨를 심어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여러분 영혼의 VIP로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된 증인이 되셔서 그들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최고의 초청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